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자가 흥미에 따라서 사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배가 쫄쫄 굶어서 이제 꼭 사냥해야겠다라고 느껴지기 전까진 그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뒹굴뒹굴거리고 타박도 좀 받고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사냥감들이 아무리 시선을 뺏는 것처럼 보여도 목표했던 사냥감을 물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 사냥하는 사자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겠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고발장입니다. 그 고발장 가운데 지금 오늘 5장은 어떤 맥락이냐면 5장 초반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결과가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쟁을 하면 아빠인 엄마인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아수르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예배 잘 드렸습니까? 잘못 드렸습니까? 이번 한 주 예배자답게 살았습니까? 예배자답지 않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지각했느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느냐,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찬양했던 그 고백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건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랑 싸우지 않는다.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랑 자꾸 싸우게 되더라. 기대야 될 하나님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예배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8절 9절을 보면은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게 다 북이스라엘 지명입니다. 전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 나팔을 불면서 야 싸우자 그러면서 온갖 자기의 편들을 다 규합시키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침공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의 경계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경계표를 침범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를 깨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우리가 지금은 분열되어서 200년 넘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는 한 함부로 침공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두 지파, 두 족속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계명을 어겼고,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나팔을 불면서 기브아, 라마, 베다웬에서 이것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수르로 갔다 라고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식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맨날 그 형의 것을 빼먹으려고 침공하려고 하고 다 뺏어가고 몰래 있고, 한 놈은 그걸 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집에 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 마음이 속이 터지죠. 그래서 내가 준 이 기업,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밥상을 각자 잘 차려 먹고 이 밥상 안에서 서로 화목해 하면서 때로는 첫째랑 둘째랑 사이가 안 좋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식사 테이블 앞에서는 잠잠히 그냥 누리고 먹어야 되는데, 반찬 투정하고 네 밥 내 밥 거리면서 막 서로 뺏어 먹고 나중에 밥그릇 집어 던지고 이 밥솥 던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가 나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무시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절에는 병, 상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썩이는 것, 병, 상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니네가 나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구나. 그래, 니네가 보기에는 내가 좀 같지? 그냥 집에서 니네 옷 썩이는 그런 벌레같이 여기는 거지. 내가 너희한테는 상처 주고 병 주는 존재인 것 같지? 그래, 한번 해보자. 니네가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사자처럼 너희를 물고 심판의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 누구도 너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물고 달려가 버리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철저하게 우리를 사냥하시고 우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면서 우리가 자신을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놈도 찾고 저놈도 찾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나 찾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난 널 끝까지 되찾고 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붓한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같이 친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예배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분열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음식들을 나눠가면서 원래 밥 차려주면 그래도 사랑이 담기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밥상 계속 차려주다 보면은 그래, 그래도 이놈 먹고 살려야지 라는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예배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눈에 보이는 식사까지 같이 하게 해주신 이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원망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저는 그건 너무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문제의 원인이 저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내 온 하루 동안 막 여기서도 뻥 저기서도 뻥 이쪽에서도 뻥 분노의 목소리가 막 뻥뻥뻥 외치고 있다면 나 또한 에브라임이랑 똑같은 놈인 거예요. 전쟁 네가 먼저 하지는 않았지만 너도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 가져가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가 맞지 않냐 편만 드는 걸로 해서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빵과 음료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다툼이 있지는 않는가, 문제의 원인이 누군지 찾느라 내 마음이 다 분노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구나. 내가 너에게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 네 옷 썩히는 그런 존재, 너에게 상처 주고 병 주는 그런 질병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니?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너를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안 보는 거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물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대로 움직이시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냥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물고 하나님이랑 저만 알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목을 뜯는 것처럼 그 발톱이, 그 이빨이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물고 가시면 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순종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